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 두 구절을요, 대조해 보면은요. 자, 아까 제가 빨간색에서도 표시했지만은요.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세 가지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상 끝. 세상의 끝이 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끝입니다.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는데 이때 끝까지 견디면서 땅 끝까지 가는 자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의 직접 조건. 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단수입니다. 직접 조건인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 제가 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복수. 간접 조건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간접 조건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함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형 규모의 콘서트나 행사에서 진짜 스타는 가장 나중에 등장해서 무대를 장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을 처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의 진행과 완성을 회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그림에서 전 세계의 복음화율을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다 일일이 다녀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관한 자료들을 구해서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이제 추정치에 가깝고 정확한 자료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간접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재림의 직접 조건이 성취가 되어가니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간접 조건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공포감에 잠식되어 간다면 이는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당사자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휴거가 지상과제이고 결국은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인권유린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수학 공식 같습니다. 현상들을 꿰뚫고 그 이면과 본질을 봐야 합니다. 자, 코비드가 인공적으로 조작되어서 터집니다. 메타버스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전보다 훨씬 성취가 되었구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을까와 나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저는요, 이스라엘과 그 일대가
땅끝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돌고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러나 이제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죄다 하나같이 강성 이슬람 국가들인 것을 보며 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살고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간 분을 기도로 물질로 돕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생각이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단체라든지 교회를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 주장하시는 땅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단체는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전도 종족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또 미전도 종족 국가들이 포진한 지역이 땅끝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북한 선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신의 단체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동원을 해서 불러 모아 도움을 받고 자원을 받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사람 냄새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것을 뭐라 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헌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끝은 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은요. 자,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A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B라는 경우에는 자, A 케이스의 A와 B에서의 B라는 케이스의 A를 봅시다. 자, 이 A에게 있어서 땅끝은 이 B 지점일 겁니다. 그렇죠? 허나 이 B의 케이스에 있어서 이 A에게 땅끝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A-1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B-1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C가 땅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배경과 문화, 편안한 언어, 자신에게 모국어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요소들까지 넣으면은 땅끝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생각이고 달라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 구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대목을 유념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이르러라는 대목 말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예수 영화 앱을 깔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당 지역을 가야 하고 복음이 완성으로 접어들수록 땅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땅의 끝으로 직접 가야 하는 것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국적이 있겠으나 한국 내에 살던 혹은 한국을 벗어난 지역에 살던 한국의 배경과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해당하는 땅끝은 북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들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 지역이 충분히 땅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그럼에도 한국의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진짜 땅끝은 북한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요 근래 참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단체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쏟아붓는 중점 지역을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단체만 진짜 하나님의 일 혹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미묘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요. 무슨 선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주장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하는 거죠. 반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가 묵상을 해보고 할 때 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한국에 살든 한국 밖에서 살든 한국의 배경이 있고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적인 정서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땅끝이 어쩜 북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반디라는, 여러분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반디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the accusation. 그러니까는 이게 제목은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번역본은 이게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소설입니다. 이 반디라는 이름 혹은 필명을 쓰는 이게 북한 작가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the accu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제목으로는 고발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을 읽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서평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 작가는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의 원고를 탈북하는 이에게 전해주고 그 원고가 출간이 된 거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그래도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그래도 금수저 계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평양 출신들이 많고 평양 내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고, 또 대부분 공산국가가 그렇듯이 북한은 거주의 자유가 없어서 통행증이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타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상식에 속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즉 외지인이 오면 바로 티가 나고 알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감시를 위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저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도 평양에 100만 명 정도는 탈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문명, 문화, 케이팝, 한류, 영화들 구하거나 수집을 하거나 몰래 시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 이건 이제 거의 옛날 얘기죠, 이제.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2,600만 명에게는 저러한 기회들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의 중하층 계급의 삶은 우리가 익히 들어오고 또 폭로가 되어지고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상상을 초월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좀 이제 어떤 대목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라면 한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북한이 땅끝이지 않겠는가 싶고, 북한이 진짜 엎어져 북한 지역에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얼마나 처참한 광경들과 현실을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북한 내에서도 완전 진짜 깡촌, 막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지역, 이런 데로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가게 될 때 얼마나 처참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될까. 제가 저 소설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땅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때 땅끝에서 신랑을 맞이할 자들이 있고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살아내며 진짜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합류하며 관여할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은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 전달되어질 때 그제야 세상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향해서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땅 끝으로 가서 땅 끝까지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되어질 때, 주님 재림이 더욱더 완성으로 전진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땅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던 일을 접고 선교사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님 어떠한 이동, 직장의 이동, 터전의 이동, 삶의 터전의 이동,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땅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와 복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감내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지점으로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여서 정말 진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며 또 땅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 개인을 묶고 있는 여러 족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여러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질병도 떠나가고 핍절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이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물으실 때 대답할 답변들이 다 있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 하셨는데 묻는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좁고도 협착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땅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